여러분, 같은 그룹 안에 있으면서 가끔 이렇게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합니까? 아시는군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깁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근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보다 감정적인 사람, 막무가내인 사람, 이런 사람이 목소리가 커서 종종 이겨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조직체, 어떤 사회단체 가보면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은 꼭 주변에 있기 마련이죠. 그야말로 막가파식의 고집불통인 사람, 목소리를 높이는데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사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니까 또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바로 그때 하늘의 기름이 마구 부어지던 그때 말이죠. 그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 얻기에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율법 행위를 살짝 얹어야 된다. 그 많은 율법 다 지킬 수는 없을 거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라는 가장 명백한 사인이 있잖아요. 할례. 이 할례 행위는 모두가 다 받아야만 된다. 이방인 회심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그러면서도 신자들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대요. 와서는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을 앞에 놓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1절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머물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1차 선교 여행을 쭉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교 보고를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잘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가,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일단의 바리새파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아주 강한 율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기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적지 아니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큰 다툼, 충돌, 이게 불거지게 된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 같아요. 아주 본격적인 신학적 논쟁에 돌입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말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큰 질문은 이거지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셨다. 좋다.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좋다. 근데 이방인이 구원 얻는 조건이 뭐냐? 바울과 바나바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이름, 그 이름 하나면 족하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바리새파 신자들은 무슨 소리냐?
이방인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결국 따지고 보면 동일한 하나님 아닌가? 구약이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시로 할례를 주셨는데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구약과 신약이 물론 다른 점이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연속성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등등의 주장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려면 단계가 있다. 먼저 유대인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과 복음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양보가 없어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은 직감을 했습니다. 이게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단순히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훨씬 그 이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지금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것을 모세가 완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복음 좋지만, 굿뉴스지만, 좋은 소식이지만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 못하다. 결국은 율법이 복음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구원 얻기 어렵다. 거기에 사람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그 주장의 핵심을 바울이 간파했습니다. 예를 내버려 두면 야금야금 인간의 사상이,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을 갉아먹을 것을 알았어요. 머지않아서 결국은 물타기식으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말 것을 바울이 내다본 겁니다. 자, 양 진영이 정면 충돌을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일종의 교회의 모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결정을 짓자. 그래서 대표단으로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데 보면 디도, 한 대여섯 명이 대표단을 꾸려서 특사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역사상 최초로 모인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영적인 당대의 내로를 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남서울 은혜교회는 개교회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동서울 노회라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약 90여 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모여서 한 노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지교회 5개 이상이 있으면 노회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약 20개 정도 되는 이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매년 한 번씩 가을에 총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을 못하면 노회에 청원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못하겠으니. 노회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총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이 문제를 교단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세요. 그런 최초의 초대교회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 여기 4절 보니까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특사들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대표단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이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환영을 하고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음 안에서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 보면 참 일체감이 느껴지지요. 형제로서의 어떤 따뜻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 왜 이 특사들이 갔지요? 수도를 구경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놀러 간 게 아니죠. 특사로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새로운 정부가 중요한 몇몇 나라에 바로 특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특사가 가는 이유는 뻔하지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자, 지금 매우 민감한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 신학적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분들이 올라가서, 지금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교회 앞에 보고를 했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가? 어떻게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먼저 보고를 했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다가 어떤 문제 봉착할 때가 있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보세요. 먼저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하나님의 손길의 어떤 흔적, 그 손길에 관한 영적인 히스토리를 함께 교회 전체가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게 우선이에요. 자, 문제는 이것과는 상반된 목소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니까 여기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무리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면서도 믿는 신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앞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온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 회심자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태도, 이 사람들의 그 말의 내용을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어떤 분위기일까 짐작이 갈 것 같아요. 일어나 말하되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 회심자들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100%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양보할 생각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 큰 목소리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기들만 이렇게 믿고 그치면 다행인데 그러지를 않아요. 신자들 모두가, 교회 모든 회원들이 다 이래야 한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뒤에 6절을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따로 모였대요. 본격적인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간 겁니다. 참고 발언 다 들었어요, 지금. 따로 모였어요. 12사도와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많은 변론, 디스커션을 오랫동안 했대요. 그러니까 감론을박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많은 변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장시간 토론을 한 것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지금 그걸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다. 총회로 모였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서로 대화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 끝장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을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매끄럽게 생긴 두 개의 돌인데요, 대제사장이 그 가슴 흉패 안에다 집어넣고 다녔어요. 주로 하나님에게 예스, 노를 물을 때 이 돌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죠. 하늘의 영감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떤가? 신약시대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한 교회 안에 모였어요. 근데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종종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가? 서로 토론했다. 대화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토론 문화 익숙하지 못합니다. 주입식 문화가 우리 문화에, 토론 잘못하다 보면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되죠. 내버려두면 교회가 더 분열될 위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은 분명하게 총회의 총대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요. 교회법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정한 대표들이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들이 누군가 하면 전제가 이거예요. 사도와 장로들.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자, 이 매우 민감하고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와 장로들이라고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언제든지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되나 못되나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참고 발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방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지요. 교회에 그 결정을 맡기신 거예요. 스스로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처음부터 베드로가 입을 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수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들을 거 다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떤 어려운 복잡한 이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학적인 난제나 교리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도 않아요. 율법이나 할례가 문제는 되지만 어떤 종교 의식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일. 사도행전 10장의 보자기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고넬료 가정에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순수한 로마 군인, 이방인,
로마 군인 100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보냄을 받잖아요. 보자기가 갑자기 환상중에 위에서 내려오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이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다 우글거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어리석도 속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똑같은 환상을 3번 보고 올라가요. 다시 하늘로 보자기가. 그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바로 그 순간에 문을 똑똑 두들기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가 깨닫죠. 아하, 왜 하나님이 그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방인 이 백부장 집에 나를 보내셨는가? 알게 되지요. 바로 즉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려와서 자기들처럼 이 모든 모여있던 고넬료 가족과 일가 친척과 형제들과 친구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신학 논쟁으로, 이론적인 어떤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지를 않아요. 대신에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준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자, 여기 내가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8절,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을 마치 질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강하게 와닿지요. 시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어찌 흔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정면으로 반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오직이란 말을 생략해버렸대요. 대신 거기다가 할례를 끼워놓고 율법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끼워 넣어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고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뒤에 한마디를 더 하잖아요. 이런 태도가 과연 옳습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도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은혜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목에 씌우는 게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 반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매우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교회 기준이 뭔가? 매우 첨예한, 민감한, 얼마든지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구원이 뭔가? 이 구원의 매우 특이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요. 뭐냐? 구원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전무예요. 하나님은 그게 할례든 율법이든 어떤 인간의 행위, 착한 행위, 선한 행위,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행위도 구원에 끼어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 문제에 관한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뭔가를 더 얹어야 구원이 보충되고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그 개념,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한 그럴듯한 인간의 논리, 그럴듯한 인간의 사상, 이걸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훨씬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따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여기 인간의 어떤 행위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시고 그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